우리가 그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칭찬을 하셨죠. 제대로 알 것을 알고 고백할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요.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부 건강하지 못한 교회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교회들, 그리고 때로는 꽉 막혀서 좀 너무 지나치게 문자에 매이는 그 고집스러운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그 평을 좋지 못한 평들을 듣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정말로 성령을 의존하는 그러한 고백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 앞에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신앙 고백은 바로 했으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분명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그 최종의 목적지는 골고다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그리스도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로 나아갔던 것이 베드로의 시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좀 오해된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지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교정되어지는 과정에 때로는 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저 오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그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에, 그리고 그들 앞에서 펼쳐지는 10가지의 재앙과 또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생을 두고 그들이 두 번은 볼 수가 없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광야로 그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누구도 자기 자신을 보고 일어나라 마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잠깐 다녀오려고 해도 보고를 해야 되고 허락을 맡아야 되고 했던 그러한 억압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시간을 조정하고 자기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었더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가나안을 조금 있으면 밟을 것이고 그 안에서의 자유의 누림을 가질 것이다. 나도 내 땅을 가지고 내 땅에서 농사를 짓고 내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불려가고 하는 주인의 일로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오로지 노동력만 제공해야 됐던 그러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 삶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한편으로 이해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이 되는 날인데 그들이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왔다고 해도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한 달쯤 지나면서 그 양식이 떨어진 것이죠. 처음에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보름쯤 지났을 때, 곡식이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한 20날쯤 지났을 때에, 이거 이제 곡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옆에서 그랬겠죠.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어? 좀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28일이 지나고 29일이 지나고 30일쯤 지났을 때에 마침내 그들이 가져갔던 모든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어저께 그저께까지만 해도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나만 굶는 게 아니라 내 처자식도 같이 굶어요. 내 노부모도 같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에요.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광야예요. 신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인데 이 광야 속에서 어디 가서 곡식을 사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주석들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시원치 않은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직접적인 우리의 상황으로 이해해 본다고 한다면 이들의 상황도 이들의 원망도 일리가 있는 원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나서 3일째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이 떨어졌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보니 이제 물이다 하고 물을 먹어보려고 하니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물이 없는데요, 광야에서. 당장 물 구할 데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에게 그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도착을 해서 넉넉한 물을 가지고 충분한 물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엘림에서 그 광야 속에서도 넉넉한 물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주장에는 상당한 과장이 들어있죠. 사람이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좀 좋았던 때를 이야기할 때는 아마도 과장을 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그때 이랬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좀 더 지나치게 과장을 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넉넉하게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고 했던 그때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자기들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넉넉하게 먹었던 때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마치 일상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여호와가 광야로 우리를 데려와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게 사람들하고 경험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원망을 하고 무엇인가 항의를 할 때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약 500년 전에 선택을 하셔서 5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내신 당신의 백성이, 그리고 그렇게 불러내신 백성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야기하시기를 모세를 부르시지요.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제 해결책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위 만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충분히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님은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안에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만나를 내리는 방법, 이 방법이 좀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고 일어나면 사방에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작은 그 곡식가루 같은 것이, 곡식 열매 같은 것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지요.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그렇지요. 오늘 하루치만이 아니라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10년치를 쌓아놔야 사람이 만족을 하는 존재이죠. 그 사람들이 하루치만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치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틀치도 거두었고 3일치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거두어는 그것이 다음 날이 되고 나면 다 썩어버리고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이틀치를 거두었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이틀치, 3일치를 거두어 봐야 다음 날 되고 나면 다 썩어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거두는 곡식은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상하지를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연적인 것이 아닌 그 자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시험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치의 곡식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치의 곡식 더더군다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루 특별한 날 이틀치의 양식만을 그들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는 오직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쌀을 준비를 해도 하루치만 준비를 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거 정말 어려웠던 때에는 다음날 먹을 양식이 없이 한 옵씩 쌀을 사는 때도 있었습니다. 홉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 한 대라고 하는 것이 보통 1.8kg 정도, 아니 1kg 정도 되는 그러한 양이 한 대라고 한다면 그 대를 5분의 1, 10분의 1 정도 나눠서 조그만 크기로 팔았던 것이 과거에 한 홉이라고 하는 그 홉의 단위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곡식을 팔았습니다. 싸전에서. 왜? 한 대도 살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쌀을 살 때에도 한 달 정도 먹을 양은 준비를 하지요. 과거에는 보통 20kg짜리를 팔다가 요즘은 쌀도 바로 도정한 것이 맛있다고 해서 점점 단위가 내려가고 10kg 단위 또 더 낮은 단위로도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맛있게 먹기 위한 선택이지요. 왜냐하면 곡식을 취급하는 그러한 회사나 그러한 어떤 공기업 같은 곳에서 넉넉하게 가지고 있기에 나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살아가지만 고을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하는 곳에서, 더군다나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일주일치, 한 달치 이렇게 좀 쌓아놓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하나님은 하루치만 주셨다는 거예요. 불안하자고 한다면 평생을 두고 불안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 사람은 광야에서 사는 동안 평생을 불안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내내 불안한 겁니다. 아이고 내일 어떻게, 내일 어떻게. 그런데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안정을 찾아가게 되고, 비록 내일 먹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찼을 때에 그들에게는 불안함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게 사는 사람들일까? 저 사람들 생각이 저게 정상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량이라고 하는 거 수레에다 잔뜩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길에 달랑 요만큼 먹을 거 떡 한 줌 해가지고 그러고 살아가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들을 시험했다는 말이고, 그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자력으로 절제를 하고 옳은 길로만 가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일상적인 규범조차도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먼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우리를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 원망이 우리를 향한 원망이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결국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원망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눈앞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은 어찌 보면 좀 만만하고 해서 원망을 했던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과 교회에서 드리는 감사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적인 삶을 사는가, 어떤 감사의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비록 눈앞에 있는 지금은 만만해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으나 그 원망은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원망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훈련의 과정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자세를 갖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필요를 인정하셨기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먹을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루치 일용할 양식으로 너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세상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나만 생각하는 욕심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은 정말로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아직도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문제, 그리고 남는 것을 너무 무책임하게 버려버리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가 조금만 좀 나누고 한다면 좋겠지만 쌓아놓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쌓아놓고도 그 위에 더 쌓고 그 위에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아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만한 그런 자기의 세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그 조금만 나눔이 있다고 한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한쪽에서 굶고 아프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쪽에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직 일용할 양식 하루의 것만을 주시면서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지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칙이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세우시면서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 출애굽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사실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늘상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보존될 것인가?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예외 없이 그 상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는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들이 원망이 아니라 모세로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 모세여 아론이여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뢰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시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생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많은 부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시험, 큰 시험. 찬송 가운데도 그런 찬송이 많아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라고 하는 찬양.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로, 선악과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국을 바라보았고, 우리 주님은 골고다를 바라보시고 가셨던 것이죠.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교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가운데도. 그러나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가른 후에 기대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근사하고 무엇인가 무조건 잘 되고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사, 그리고 오늘 본문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와 있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시대로 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0년 전에 닭 한 마리를 사려고 하면 3시간 노동을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닭 한 마리를 사려고 하면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어쩌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100년 전에 닭 한 마리를 사려고 하면 3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15분이면 닭 한 마리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15분 노동이면.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걸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 시대가 그렇게 바뀌면서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절제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기 힘든, 인내하기 힘든 세상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갑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여타의 문화적인 측면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고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가요? 이 다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시험은 오히려 한편으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기대를 넘어서서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쏟아졌을 때에 그들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험, 분명히 우리가 버리고 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다음은 라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험은 당하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반응이 원망이 아니라 믿음과 기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